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영년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쉽게 설명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소망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은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곧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요, 막연한 기대나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연약한 우리가 이루어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지난 시간에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확실함 가운데서 선포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나 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떠한 능력이라도 그리고 그 밖의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한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8장의 말씀인데요. 이 8장의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악과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되고 나면 상식적으로 그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빼고 8장을 읽고 나서 바로 12장으로 넘어가면 메시지가 매우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대충 이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어지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약간 부자연스럽죠. 8장의 말씀과 큰 연관이 없어 보이는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왜냐하면 읽어나가면 오늘 무슨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자연스럽고 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천천히 잘 읽어보면 이 부분 역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주제가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이 주제를 반복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을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것에 의문을 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저 유대인을 보라. 저 유대인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반문을 던졌을까요? 여러분,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많은 유대인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배척했죠. 쉽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의구심과 반문은요, 기독교 신앙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의로움과 공로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반역의 길을 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거죠.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의 구원도 똑같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아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로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분이라면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당시는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가운데는, 예수님의 생애와 모습 가운데는 메시아로서의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모든 일들이 이사야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은 메시아로서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은 그것보다 다른 것에 더 중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위대한 왕이요 정복자로서의 메시아입니다. 그런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내고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높이 세우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주목하여 볼 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서 환영하고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점점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열방이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만을 누리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복을 이방인들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5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자됨과 언약과 율법과 같은 이런 특권들은 다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거절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누기를 거절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을 본다면 그렇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주어진 사명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장부터 그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지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유대인들로 인한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지위와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유대인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그들의 구원을 향한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동족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와 너무 유사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모세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하는 마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그 영혼을 향한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있는 유대인을 향한 안타까움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가 그것을 증명하는 부분인데요. 핵심 논리는 단순합니다.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의 예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낳은 모든 아들들이 약속의 자녀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그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낳은 모든 아들들이 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후처였던 그두라가 낳았던 많은 아들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고 오직 누구만? 이삭만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삭은 아들 겨우 둘만 낳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두 아들 모두 그죠?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에서와 야곱 둘 다 약속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야곱만이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두 경우처럼 야곱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간의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인데 이들 모두는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다 언약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면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름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의 자녀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표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물론 야곱을 통해서 난 12아들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되었지만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통해서 탄생한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1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야곱은 사랑하셨지만 에서는 꼴도 보기 싫어하셨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도 돌보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강조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상하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마엘과 에서와 같은 육신을 따라 난 사람들이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뒤집어서 설명하면 그 당시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자복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말씀을 선포했을 때 3천이나 구원받은 수가 더하더라. 그 뒤에는 5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대다수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았구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성취되는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싶은 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의 모습과 그 시대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증명한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항상, 그리고 언제든지 영원토록 이루어집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식물에 싹을 틔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 창조 때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은 여전히 나뉘어져 있고, 이해가 안 되십니까? 밤과 낮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렇죠? 어둠으로 덮여있던 세상이 아침이 오면 빛으로 덮이죠. 여러분, 빛과 어둠은 여전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를 따라서 바다와 땅이 나뉘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과 나무는 지금도 씨를 맺고 있고 열매를 내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여전히 빛을 내고 있고 모든 짐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모든 일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창조 때 선포된 말씀이 영원히 이루어지듯이 구원과 영원한 소망에 대한 말씀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폐기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1장 가면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특권과 지위를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릴 때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읽어보십시오.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솔로몬 말기 말고 그죠? 다윗 시대와 솔로몬 왕의 전반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 드셨고 모든 원수와 대적들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열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여러분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좀 교만하게 하고 높은 마음을 품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들에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으로 열방 가운데 우뚝 섰던 그 이스라엘이 낮아져 세상의 찌키처럼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모욕받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말로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과 계획이 무엇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하다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 목적과 계획과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인가. 물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은 12장부터 배울 것입니다. 오늘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그 목적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열심을 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그렇죠? 말씀을 붙드는 삶,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